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예수 부활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다가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의 부활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이유가 실망했던 제자들에게는 승리를 안겨줬어요. 그리고 역사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단 말입니다. 승리의 역사예요. 진리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승리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악이 승리할 수 없어요. 죄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사랑에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가 나오고 지역 이름이 나와요. 그날에 그들 중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13절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간다. 25리 정도 떨어져 있대요.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북쪽, 서쪽 위에 떨어져 있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라는 지역은 온천, 따뜻한 샘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따뜻한 곳이다, 샘물이다, 온천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라는 그 지명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촌으로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야기의 화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12제자에 속해 있는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러한 제자가 아니었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학정 시절에, 지금 로마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에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이 로마의 정권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뭐냐? 이 정권에서, 이 정치에서, 로마의 그 폭군 정치에서 구해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인도자,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키고 원위치시키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탈하고 실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제자도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요. 말 그대로 이거는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피신이에요. 왜? 그들이 믿었던 선생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당하겠구나.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녔던 추종자요, 제자였기 때문에, 지지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붙잡혀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실망하는 거, 그걸 떠나서 잡혀서 자기네들도 이런 고통을 당할까 봐 불안한 심정으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은 떠나고 나니까는 좌절과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담대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를 떠났다 또는 내가 예수를 떠났다면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알았습니다. 소리도 듣고 제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영안이 가려진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이냐? 하고 그 대화 속에 끼어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때 한 사람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좀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 말로는 너 간첩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사건이 얼마나 크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인데 네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이런 내용도 몰라? 지금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당신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글로바라는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다른 나라에서 왔나? 다른 지방에서 왔나? 그렇게 착각할 정도예요. 그 얼마나 큰 사건인데, 얼마나 큰 이야기인데 당신 그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19절, 그러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가 선지자로 왔다 이거예요. 말과 일에 능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왔대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인데 너 어떻게 됐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메시아를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당신네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의 사건도 모르면서 이걸 물어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사형관에게 넘겨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대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거기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은 공포와 낙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모르는 거야.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지금 공포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낙심 가운데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말을 걸면은 혹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죠. 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길동무처럼 여겼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래 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안 돼요.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이 시간에 바라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섬기고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사람이 돼요.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 구약에 앞으로 신약에 나타날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그림자 모형으로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성도 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미련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거부하는 자리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들이다. 부활은 명백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대화 가운데 이야기할 때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께 대해서 생각했던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수라는 선지자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바로 세워주는 정치를 기대했던 정치가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무덤이 열리고 돌무덤이 열리고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보니까 22절에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어떻게 그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놀란 거예요. 아니 분명히 돌 무덤에 안치했는데 군사 로마 군병이 2명이 딱 지키고 있었는데 그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장정이 1-2명 갖고 옮길 수 있는 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돌을 혼자서 그거 들 수 있겠어요? 못 들어요. 무슨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돌무덤이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뭐 조그만 요만한 구멍이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큰 거였을 거예요. 그럼 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한두 사람이 옮깁니까? 못 옮겨요. 그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 야, 그 예수의 추종자들이 아주 거기에 그냥 예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이 그 무덤을 몰래 입구를 옮기고 나서 예수를 훔쳐갔어. 시신을 몰래 빼돌렸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또 시도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시신을 빼돌렸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천사가 옮기고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게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선포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좌절과 실패와 포기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겐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진리요. 말씀이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다. 예,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이냐? 천국 가는 길이다. 구원받는 길이다.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가 믿느냐? 아멘. 내가 곧 부활이다 이거예요. 생명이다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피조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생명이시니까. 그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니까 늘 밝게 비쳐 있으니까. 그는 우리의 구주이심으로 죽음을 극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셔야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적과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과 증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군중들을 모이고 하니까 그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감옥에 갇힐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딱 걸렸어요. 제대로 걸린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다 해가지고 그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넘겨버려요.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넘기게 된 겁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백성들의 악과 불법 시위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악이 끝까지 이기는 세상이라면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린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놨어요. 새롭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더디 믿는 것은 오늘 25절 보니까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알았잖아요. 벌써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벌써 알았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은 미련한 것입니다. 합리주의 미련한 거예요. 늦게 깨닫는 자도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는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못해요. 선지자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알려줬어요. 이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알려줬어요. 선지자들, 모세 율법, 시편에 다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 것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향하여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었어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딱 나타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모습을 비워 종의 형태로 낮아지셨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채찍에 맞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신약의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그런 예언, 신약의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 이야기로 그냥 흘러버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건이야.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야, 이런 기적과 이적이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란 말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은 참된 것이에요. 진실합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3,000명이 있는 그 회중들 앞에서 담대히 설교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오순절날에 초대교회가 세우게 됐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감히 어디서 3,000명씩 하루에 설교하면서 구원받게 했습니까? 어디서 초대교회같이 교회가 설립됐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으면 감히 누가 순교했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교의 잔과 순교의 피를 우리가 허락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불신앙,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지 않을 수 있는가가 질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부활했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아? 왜 안 해? 왜 할 수가 없어? 오히려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만 믿는 것도 축복이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